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누구인가로부터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한 번쯤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살다 보면 우리가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는 일, 또 불행한 일, 또 급작스럽게 생각지 않은 때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아무리 커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굉장히 청정 지역입니다. 시골도 그런 시골이 아니고 굉장히 먼 시골. 그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이제 늦가을쯤에 올라왔는데 서울 공기가 좀 안 좋을, 지금보다 그때가 공기 안 좋아서 서울 공기가 맛있는데 감기가 제게 왔는데 그때 저는 감기가 걸리면 그냥 좀 앓고 나면 그냥 나았어요. 근데 이 감기는 낫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감기인가 생각했더니 나중에 몸살로 같이 와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감기가 제게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 그때 왜 약 사 먹을 생각을 안 했을까? 그때 제가 약을 사 먹어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저의 이제 상황을 듣고 어느 분이 약국에서 약하고 아주 그 따뜻한 드링크제 있죠. 그걸 이렇게 사다가 먹었는데 금방 회복됐어요. 워낙 건강할 때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나를 찾아와고 위로했던, 그리고 또 와서 아픈 나를 기도해 줬던 그 손길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게 제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이랄지 또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사람들이 우울한 시간들이 참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개인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많아요. 언젠가 제가 이제 어떤 애화 가운데 읽어본 얘기인데요. 어떤 영국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여기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국에서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기발한 재담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인기도 누리고 있는 그런 코미디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울증이 왔어요. 남 앞에 가서는 막 웃기는데 자기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어느 정도 우울증이 왔냐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우울증이 오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렇게 우울증을 앓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제 한참 동안 이 대화도 하고 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본 결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선생님은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아픈 데는 없는데 다만 우울한 감정이 계속 쌓여 있어서 그 별다른 방법은 없고 좀 유쾌한 그런 데 가서 좀 많이 웃고 그러면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좀 얘기하자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그러면 가서 내가 치료를 받으면 됩니까? 그 요즘에 그 유명한 그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 카린이라고 하는 코미디언. 그 사람 쇼하는 데 가서 좀 이렇게 쇼 구경하고 웃고 그래. 환자가 의사를 보면서 제가 카린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 있어요. 내 속에 울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겉으로는 웃고 다니지만 우리의 속은 모두가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 혹시 오늘 마음에 지쳐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 주변 가까운 집 전도하러 많이 다녀요. 만나기도 해요. 특히 집 주인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슬픈 자화상은 미래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 제가 다 만나요. 벌써 10년 됐으니까 다 알아요. 이 근처의 집 주인들. 집에 들어가 보면 참 심각한 일들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몇몇 분들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목도 얘기해요. 심각해.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갈등과 어려운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럼 내가 딱 두 사람에게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한 사람은 그 인생의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통화를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그분은 그 인생이 힘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흔적 없이 사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참,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분 아니에요. 굉장히 신실한 괜찮아요. 정말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힘드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 내게 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가? 또 한 번은 제가 봐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참 할 때마다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선을 했더니 그냥 남은 생에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갖고 가족들도 다 두고 홀로 쫙 아주 먼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분의 전화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역경에 처했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요즘에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보면 가정도 이렇게 참 힘든 일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나라 전래 전통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가정이 막 힘들어 기울어져가지고 종하고 그 집 딸하고 도망쳤어요. 이렇게 양갓집 딸이죠. 둘이 도망치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이 깊은 산골 화전 일구면서 둘이 살아. 생활이 어렵죠. 도망가서 사는. 그래서 그들이 도망 나올 때 마지막 남은 이 옥으로 된 비녀, 옥반지를 이제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남편이, 원래는 종이었는데 남편이 된 거예요. 팔러 나갔더니 그 지역은 이 옥으로 된 물건이 너무 싼 거예요. 왜? 그 지역은 옥이 많이 나오는 지역. 그래서 그 물건을 팔러 나갔던 남편이 너무 실망해서 오히려 욕먹고 들어왔어요. 그 지혜로운 아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남편을 앉혀놓고 이 쌀을 가지고, 자, 이 쌀이 어느 지역에서는 이 값이 적게 나가지만 어느 지역에는 값이 비싸다. 그래서 쌀을 이제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이 싼 지역에 쌀을 사다가 비싼 지역에서 팔면 값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겨 바로 우리나라 보부상이에요. 밥걸음을 팔아서 비싼 이익을 남기는 시초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기 있게 만들어서 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팔러 다니다가 막 아주 막 칼든 강도도 만나요. 그런데 그 강도들의 마음을 바꿔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1년 전에까지 뭐 이렇게 했는데 나를 따라다니면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그 강도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기는, 이런 사람들로 바꿔주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이제 기독교가 사실 용기를 낼 때가 없고, 지금 저도 지난주에 좀 분노가 일어났어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런데 한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IMF를 만났을 때 믿음의 어른들이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때일수록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자, 요즘처럼 교회가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을 때가 없어요. 저는 이 기회가 오히려 교회의 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교회 가면 사람이 바뀌는구나. 진짜 교회 가면 애들이 바뀌는구나. 진짜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만드는 교회가 지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 진짜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보에 대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지금이 오히려 우리는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생명의 종교로, 인정받는 종교로 나타내는 저를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때 교회에 와서 겪은 거 뭐냐면, 나는 그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유한 분들인 줄 알았어요. 왜? 주일날은 잘 차려입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사람들을 돕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다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서 교육자들이 온 거잖아요. 그분들의 환경을 가봤더니 진짜 어려웠어요.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이분들이. 믿음으로.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교회 가면 삶이 바뀐다고요. 요즘 가정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또 학생들이 학교 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브랜드로 내놓을 만한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해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이 삶이 바뀌는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교회들로 바뀌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는요, 이 성경 전체와 다른 데가 참 많아요. 이사야서가 총 몇 권이죠?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권. 그렇죠. 물론 장절은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의 총 권수와 이사야서의 총 장수가 똑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또 하나의 숨은 비결은 뭐냐면, 이사야서 39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져요. 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다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겠다. 자,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정의, 그 이후에 27장은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3, 9, 27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이사야서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데요. 좀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회가 이제 불안할수록 사건과 사고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의 시점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것인가?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위로자가 너무 필요할 거예요. 지금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위로자는 성령님이시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 그 다음에 대변자, 보혜사, 협조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 보혜사는 또한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사람은 어떤 거죠? 원리 있는 대로 사람은 풀같이 살아서 위로자가 못 돼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 그렇죠.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그 욥이 그 고난을 어느 정도 받았을까? 성경학자들 추측은 거의 30년이라고. 오래.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그 나이를 봤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친구 세 사람이 찾아요. 처음에는 입 다물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데 전부 다 똑같은 얘기가 인과응보다. 네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욥기서는 이렇게 말하죠. 욥기서 16장 절에 보면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 그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욥의 마음 가운데 더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대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을 이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가 위로가 됐고 우리 또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준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요. 고난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동무와 같아요. 어떤 동무예요? 길동.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안 만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가면서 인생길을 가면서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기도, 하나님 내게 고난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고난이 우리는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시편을 많이 썼던 그 다윗, 그 고난의 인생을 살면서도 여호와를 어디에 모신다고요? 내 앞에 모신다. 너무너무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앞에 모신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내 곁에 계셨단 말이에요. 욥은 그 앞에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항상 내 삶을 이끌으시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성도를 스스로 격려도 많이 필요해요. 어려움을 만났으면 질책하지 말고 서로 격려가 필요해요. 진정한 예로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탤런트가 간증을 했어요. 교회를 남편이 가자 그러는데 아내는 잘 안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오랫동안 아내를 기다렸는데 교회에 안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찾아서 가위를 눌리고, 심할 때는 귀신이 낮에도 따라다녀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죠.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밤에 잠잘 때도 귀신이 보이니까 불을 못 끄고 자는 거예요. 불을 끄면 보이니까.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세수할 때도 눈을 뜨고 세수를 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상담을 해봤는데요. 머리가 쭈삣쭈삣 섭니다. 목회자예요. 그 역사가 대단해요. 같이 마주보고 앉았는데요. 아, 진짜요? 이런 말 귀신이 듣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상가집 같은 데 갔다 오면 더 많이 따라오고, 무당도 찾아가고, 부족도 붙이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18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유산도 4번이나. 너무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이 힘들지만 자기는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면 이제 뭔가를 붙잡게 되죠. 힘들면.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가야 돼. 수요일부터 여러분 주일날 되게 날 잡고 가지 수요일날은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수요일부터 교회를 딱 갔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기겠어요. 어떤 현상일까요? 그날부터 그게 안 보이는 거. 안 나타나는 거. 그 다음부터는 가위 눌리지도 않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드리면 눈물만 흘리는 거. 자, 목사님이 이루어하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이루어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하는 거.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의 위로가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위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슴에 마음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자가 되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요. 14절 읽어봐요. 14절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도 위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니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포로가 되면 묶여서 끌려가는 거죠. 그럼 너희를 이제 내가 결박하지도 않을 거다. 이 결박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물론 묶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결박시키지는 못합니다. 기독교가 왜 무섭죠? 아무리 제재를 한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묶을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부활과 영생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당장이라고는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곧바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에서 갈증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도움은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어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요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는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질병이 두려우세요? 선포하십시오. 죽지 않는다. 그 죽지 않는다는 표현은 꼭 육체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시편 118편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물론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우리 미래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할 수는 없다. 이 시대는 말씀의 기가의 시대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내려야 될 비가 지금 하루에 다 내렸어요. 이재민이 3천만. 미국에는 최근에 이 감염병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이 4천. 일본에도 지금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수십 명이 죽어나. 이런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너희는 죽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고 우리는 또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덩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스라엘도요, 비가 이제 사막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나라지만 비가 갑자기 오면 홍수가 나는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골짜기,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황이죠, 상황. 우리가 만나는 골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만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조그마한 강은 이렇게 좁은 어떤 그로 막을 수 있지만 깊은 골짜기는 사람 힘으로 못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로를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각지 못했던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키시고 또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거다. 이들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포로 상태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죽지 않고 구덩이를 내려가지 않고 내가 양식을 공급하겠다. 그 양식은 꼭 육신의 양식만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와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차이가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말씀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70년 동안은 엄청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인물은 주로 포로시대 때 많이 나왔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사람들이 거의 전쟁 때나 포로시대 때 나온 인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앞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벼랑 끝에 서본 적이 계셨습니까? 인생의 벼랑 끝.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벼랑 끝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인생의 끝자락에 섰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시작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질병도 많고요, 사고도 많고 침체도 많고 어려운 힘든 그런 직장도 많고 또 성공 후에 찾아오는 그러한 공허함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고난의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면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벼랑 끝은 위험한 장소지만 벼랑 끝은 다시 하늘 문을 만나는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것이 닫혀져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9절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사형나이다. 사람은 가까운 친구로부터, 가족에게로부터, 때로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상처받은 것들을 회복하는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는 회복될 수 없어요. 화해한다고 그것이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해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지난주에 전도로 나갔다가 송파, 이동, 노인정, 총무님을 만나서 본인이 총무할 때 사람들이 많았대. 지금은 이제 감염병 때문에 쉬고.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사람들 데려다가 많이 드시겠대요. 그러니까 많아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위로받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를 먹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른 겁니다. 참 갈등도 많고 우울해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위로자는, 너희의 위로자는 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의 최종적인 구원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위로를 말씀하는 위로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또한 위로의 전령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소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고 위로의 전령사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 또한 위로받고 위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들의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